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잘 아시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폴레옹과 에디슨이 한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성취했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정말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은 누가 느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나 자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이 맛있구나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에는 사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잔치입니까?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랑과 신부, 아마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 이 잔치를 위하여 분명히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안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부잣집의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요, 결혼식장을 다 정돈하고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아마 넉넉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 그 포도주도 최상급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쫙 해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것은 바로 하객들이 너무나 많이 온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무엇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주인은요, 이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음식 넉넉히 준비해, 떨어지지 않게 잘 준비해,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씨에 마실 물이 지금 없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뭐 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잔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상황 모든 것을 아시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여러분, 하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저 나사렛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들도 당연히 예수님 누군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종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황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종들에게요,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귀가 어디입니까? 아귀. 항아리에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큰 항아리는 대략 80에서 12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니 실로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야, 포도주를 채워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무의미한 일이죠. 무의미한 일. 어찌 보면 조금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아귀까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떠합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어떠합니까?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 아귀까지 끝까지 채우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A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것은 B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내린 결론, 그 B가 맞다라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벌어진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 답을 내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논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인들은요, 물을 아귀까지, 그러니까 항아리의 끝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지금 이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적당히가 아니라 악의까지 채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 말씀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적당히가 아니라 악의까지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자,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지금 잔치자리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요, 그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하객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적의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합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냥 포도주구나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연회장은 그 놀라운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연회장은요, 하인들이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대형 항아리가 무려 6개나 놓여 있었으니 막 하인들은 거기에 물을 붓느라 막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회장은요, 그 모습을 보고도 이 하인들이 왜 그렇게 분주한 것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왜 저렇게 분주한지, 왜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지 연회장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의 놀라운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맛을 보고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누렸지만 그 기적의 뜻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에게서 나로 점점 변해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그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내 귀에 단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며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첫 번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자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교만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이 곧은 백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바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지금 9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당연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입니다. 포도주를 맛보고도요,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얼마나 최상급의 포도주였는지 본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객들이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이 포도주를 물처럼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의 입맛은 포도주를 감별하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딱 감별하는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만큼 아마 전문가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물떠온 하인들. 직접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부은 하인들, 주님 말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사람들, 그 하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은 얼마든지 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게 이거 좀 다른 일입니다. 왜일까요?
하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은 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 연회장,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이것이 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조금 머뭇머뭇하거나 아니면 아유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어떠합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인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들 집중해.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 곳곳에 주님 말씀을 들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내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내 삶에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도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우리 주님께서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의 현실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입니까?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입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맛본 연회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물떠온 하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바라기는 언제나 여러분,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정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